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준비된 나무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네, 이 물건은 바로 무선 이어폰 에어팟입니다. 뭐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그 시내에 나가 보면 좀 예전과는 굉장히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무선 이어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이렇게 귀에다 꽂고 혹은 이 뭐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 버즈를 꽂고 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뭐 TV에서나 혹은 이제 시내에 가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을 하여서 이 무선 에어팟에 많은 기능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제가 특별히 이 무선 이어폰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들 중에 너무나도 굉장한 기능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해서 이 무선 이어폰에 어떤 기능까지 들어있는가 하면 바로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에는 자신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능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실시간 듣기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 실시간 듣기 기능을 사용하면 이 이어폰과 이 핸드폰이 이렇게 동기화가 되면서 이 핸드폰 주변에서 나는 소리를 저 멀리 떨어진 이어폰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이쪽에 있고 저쪽 멀리에서 이어폰 이렇게 꽂고 있으면 여기 이 핸드폰 주변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저쪽 멀리에서도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이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 하면 회사에서 이렇게 직장 동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핸드폰을 그 대화 나누던 자리에 두고는 화장실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핸드폰과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장실에서 이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는 내가 없어진 그 자리에서 회사 동료들이 내 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칭찬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듣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시간 듣기 기능을 사용하면 자신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른 동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내가 욕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칭찬을 듣고 있는지, 저 멀리 화장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기능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불법 도청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법에 걸려서 이렇게 경찰서에 갈 수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 무선 이어폰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이곳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로 간다면 특별히 이 무선 이어폰을 꽂고 화장실로 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간 사람에 대하여 항상 좋은 얘기만 또 칭찬만 해주는 우리 장구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 무선 이어폰에는 자기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자신이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도 자신이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물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물건.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신 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선 이어폰에 들어있는 이 실시간 듣기 기능과도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이 십계명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불법한 자임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저 하늘의 법대로 하면 우리 사람은 불법한 자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순간 우리 자신의 죄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죄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처음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써 주셨을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3,000명 가량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은 십계명이 처음 주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으며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므로 그들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드러나게 된 그 결과로 3,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이 첫 번째로 주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하게 되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십계명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사망에 이르는 길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다시 십계명을 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에게 사망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고 모세에게 다시 율법을 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죄인들에게 사망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1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에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로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써 주시기 전에 이 나무 궤 하나를 미리 준비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미리 나무궤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그 십계명을 이 나무궤 속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나무 궤를 만들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집어넣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무로 만들어진 이 궤 속에다가 십계명이 들어가 그 계명이 가려지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이 나무 궤 속에 보관되어서 가려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법 앞에서 당장에 사망해야 할 불법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사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날에 희생제물의 피가 이 나무 궤에다 발라지게 되는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죄를 사함을 받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 궤가 희생제물의 피가 발라진 이 나무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며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십계명이 두 번 기록되어지고 나무 궤 속에 보관되어져서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누구의 이야기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원형이신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두 번 돌판에 기록되어지고 나무궤 속에 보관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었던 이 이야기가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데, 그 사건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진 간음한 여인의 사건 속에서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이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면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더러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이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은 돌에 맞아 사망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몸을 굽히시고 그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십계명을 쓰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예수님은 친히 그분의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였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여기 이 요한복음 8장에서도 똑같이 친히 손가락으로 땅에 쓰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죄를 기록하심으로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로 십계명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하셨을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가량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첫 번째로 몸을 굽히시고 땅바닥에 글을 쓰셨을 때에 주변에 있던 고소자들은 여전히 물러나지 않고 이 간음한 여인을 여전히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간음한 여인에게 사망을 선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땅바닥에 기록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땅에 기록하셨을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께 물으면서 따져들고 간음한 여인을 여전히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물었으며 예수님께서도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첫 번째로 십계명이 기록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3,000여 명이 사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첫 번째로 땅바닥에 쓰셨을 때에 이 간음한 여인에게 완전한 사망이 선고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사망이 선고되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께 사망이 선고되어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음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사망을 선고하신 바로 그 다음 절에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한 여인에게 사망을 선고하심으로 이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다시 두 번째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땅바닥에 적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두 번 십계명을 적으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2번 적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2번째 십계명을 쓰셨을 때에 하나님은 나무 궤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궤 속에 십계명을 보관하도록 하시고 1년에 한 번 그 나무 궤에 희생제물의 피가 발라지는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2번째로 땅바닥에 글을 쓰셨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이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던 모든 고발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모두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사망을 가져다 줄 고발자들이 다 그 자리에서 흩어지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그 간음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2번째로 땅바닥에 글을 쓰셨을 때에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간음한 여인이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근거로 어떤 근거로 이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가 이해가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구약에 기록되어진 나무 궤를 제가 보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신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번째로 땅바닥에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을 때에 이때에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가 하면 바로 나무 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2번째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나무 궤를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간음한 여인을 위하여 2번째로 땅에 적으실 때에 나무 궤, 곧 나무로 만들어진 이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아주 조금 있으면 결박당하여 성전으로 끌려온 간음한 여인과 같이 로마 군인들에게 결박당한 채로 성전으로 끌려오실 것이었습니다. 아주 조금 있으면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받고 있는 이 간음한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받으실 것이었습니다. 아주 조금 있으면 뺨을 맞고 돌 던짐을 당해 마땅한 이 간음한 여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아 고통을 당하실 것이었습니다. 아주 조금 있으면 2 손과 2 발에 못이 박혀서 마땅한 이 간음한 여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2 손과 2 발에 못이 박히실 것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써서 머리에 피가 흘려 마땅한 이 간음한 여인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실 것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무로 만들어진 이 십자가에 달려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 이 간음한 여인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 궤가 상징하고 있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 자신의 그 피를 근거하여 지금 이 간음한 여인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음한 여인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가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죄인들의 죄 또한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나무궤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여 정죄를 당하였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궤가 준비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무궤를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여 정죄를 당하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궤, 이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준비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44장 2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준비된 자들에게 그 십자가로 가려진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또한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보혈을 힘입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를 고발하던 사탄은 물러나게 될 것이며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서 스스로는 결코 설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구약 시대에 나무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려주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